네. 오늘은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30절까지를 본문으로 해서 낯익은 사람의 낯선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먼저 본문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기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가브리엘 천사의 예언대로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 선제자들부터 그리고 침례받을 때는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으신 예수님, 그 분께 성령이 정말 또 임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신 그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모든 준비를 완료하시고 과연 이제 예수님의 그 정말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어떤 사역을 펼쳐나가실까? 그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 모든 것을 감당해 나가실까?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 오늘이 바로 그 장면이죠. 예수님의 퍼블릭 미니스트리,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런 첫 장면입니다. 마치 우리가 영상을 보는 거는 아니지만 거의 비슷하게 그 기록을 보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는 장면을 정말 이렇게 볼 길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바로 오늘 이 내용이, 저희가 읽은 내용이 굉장히 대표적인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어떤 모습이었을까? 어떤 메시지를 전하셨을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반응은 어땠을까? 그래서 이것이 오늘 이 이야기가 굉장히 자세하게, 사실 누가복음에 여러 번 예수님의 가르침이 반복이 되지만 오늘 내용이 가장 자세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그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일어나는 많은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집약해 놓은 것 같은 그런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이제 제목처럼 이 낯익은 사람의 낯선 메시지가 오늘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특이한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죠. 당연히 이제 낯익은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에요. 그죠? 예수님께서 전하시던 그 장소가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사람들한테 전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향이니까, 예수님이 자라신 곳이니까 얼마나 그 동네 사람들이 잘 알았겠습니까? 그 나사렛이란 동네가 이렇게 큰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리고 여기 갈릴리 지역이 이렇게 농업이 굉장히 발달하고 또 옆에 호수도 있어서 어업도 굉장히 발달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런 서로 이웃과 이렇게 친족 간의 관계도 많이 있었고 굉장히 가까운
그런 공동체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다 본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래, 요셉의 아들이구나 너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여기 이제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셨다. 안식일에. 그 갈릴리 지역에도 나사렛에도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식일마다 사람들이 모여서, 회당은 주로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말씀을 강해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토론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그런 마을 회관 같은 곳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안식일마다 예수님께서 가신 것 같습니다. 그죠? 습관적으로 가신 거예요. 그죠? 늘 가셨습니다. 하시던 대로 가셨으니 이제 뭐 다 아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낯익은 예수인 거죠.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런데 이제 오늘 이 기록된 이것은 이제 낯선 메시지가 돼요. 그 회당의 어떤 그 당시의 그런 그 풍습을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물론 회당장이 있어서 어떤 인도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앉아 있는 사람들을 초대해서 말씀을 읽기도 하고 또 말씀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강론을 서로가 나눌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좀 자유로운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이제 그 선지자 이사야 글을 이제 예수님한테 읽으라고 이렇게 전해준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셔서 읽으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그리고 쭉 읽으신 다음에 그것을 덮어서 그 맡은 자에 주시고 앉으셨다. 그러니까 회장에 많은 사람들이 주목해 봤다. 이게 조금 이제 이해가 필요한 곳인데, 우리가 참고로 이제 이게 책을 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이 아닙니다. 이때 그 성경은 두루마리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사야서니까 이사야서가 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아마 이렇게 이제 그런 두루마리 정도로 이제 준비되는데, 오늘 사실 예수님께서 읽으신 부분은 거의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받아서 예수님께서 거기를 찾으신 거예요. 이렇게 두루마리 한쪽을 풀고 한쪽은 감고 이러시면서 거기를 찾아가지고 거기를 읽으셨어요. 그리고 그래서 다시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셨다. 우리 같으면 이제 이렇게 나와서 읽고 자리에 돌아가서 앉으셨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 앉으셨다는 얘기는 이제 강론을 시작하려고 그래요. 설교를 시작하려고 앉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주목해 보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실은 오늘 예수님 읽으신 건 이사야 글에 이제 61장이라는 거 58장 여기 이렇게 같이 복합적으로 이렇게 오늘 이제 기록된 말씀을 읽으신 건데, 이거 자체가 낯선 메시지는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 메시아를 많이 대망하던 그 유대인들은 이 이사야서 후반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까지 말씀을 굉장히 많이 묵상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는 많이들 익숙한 내용이었어요. 이게 낯선 메시지인 이유는 예수님이 거기에 대한 강론을 하시는데 이렇게 하셨어요. 그죠? 21절에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설교를 하신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낯선 메시지였습니다. 주로 그동안의 사람들이 그런 본문을 읽으면은 어떻게 설교를 했겠습니까? 제가 설교하듯이 했겠죠. 그죠? 이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고 있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약속대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것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정말 복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강론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이런 말씀의 뜻이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설명하신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했다. 이 말씀이 오늘 성취됐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다른 내용이죠. 그죠? 근데 사실 그 사람들은 그걸 잘 캐치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좀 이따 아시겠지만 거기에 넘어가기 전에 우리 여기 이 글의 내용을 조금 더 살펴봐야 돼요. 이게 얼마나 정말 핵폭탄과 같은 그런 메가톤급의 그런 정말 그 충격적인 선언이었냐면요. 자, 이 글의 내용을 좀 우리가 봐야 돼요. 이 글. 우리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 이거 발음 잘해야 돼요.
이 글이 아니고 이 글, 성주 형제. 골프할 때 이 글 그거 아니에요? 예. 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죠? 이 글이에요. 이 글이 거기 예수님께서 이사야서의 내용을 읽으신 내용이 이런 뜻이죠? 이런 내용이죠? 자, 결국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내용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그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내용을 세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를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복음을 다시 다른 표현으로 하는 것이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이 글의 내용이었어요. 이사야서 61장과 이 또 다른 그 이사야서 50 몇 장이라고 했습니까? 58장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이렇게 요약해 보면은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금 온전한 회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언약의 말씀이죠. 예.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가난한 자, 그 복음을 듣는 그 대상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죠. 예, 망해서 나라를 빼앗기고, 그렇죠. 포로 생활 오래 한 그 백성들한테 하나님께서 너무나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런 그 회복의 소식을 얘기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그 포로에 있었던 그 사람들은 얼마나 듣기를 원했던 이야기겠습니까? 그죠? 더 나아가서는 그 지금 예수님 당시에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 사람들 또한 얼마나 기다렸던 얘기인지 모르는 것이죠. 그죠?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대로 우리를 자유케 하실까? 우리의 이 영적인 이 어두움을 밝게 해주실까? 우리의 이 모든 수치를 다 벗기시고, 우리 이렇게 눌려있는 이 압제 아래에 있는 로마의 이 정부 아래, 이 제국 아래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벗겨주시고, 말씀 그대로 정말 메시아를, 왕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실까? 그런 기대가 계속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특별히 여기 주의 은혜의 해다. 이것은 이제 매 7년마다 오는 안식년, 그죠? 그것의 7번째가 지난 다음에, 그죠? 50년째 희년을 얘기하는, 희년, 주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희년. 그 주님의 은혜의 해는, 희년은 모든 포로들이, 아니면은 모든 종들이 다 원래 자기의 삶을 회복하고, 종들을 놓아주고, 그리고 땅도 서로가 그동안에 이제 이렇게 거래하다가 땅을 판 사람들, 그래서 잃어버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그 땅도 다 원래 주인으로 다 돌려주고, 그 다음에 빚진 것도 다 탕감해주고, 그래서 완전히 다 리셋하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다시 다 리셋이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게 주의 은혜의 해인 거예요. 그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신 그 내용을 예수님께서 일부러 찾으셔가지고, 거기를 이렇게 돌려서 찾으셔서 읽으시고, 이것이 바로 오늘 이것이 이루어졌다. 너희 귀에 응하였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거기서 이제 중요한 거가 이렇게 이 복음을 전파하고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그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내게, 나가 누군가, 나.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분히 채워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셔서, 즉 어노인팅, 그 따로 구분하셔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사명을 주시고, 그렇죠? 그리고 나를 파송해서 이 놀라운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의 전파, 이 소식을 전파하도록 하는 이 내가 과연 누구냐? 이제 그 부분이 이제 궁금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 말은 곧 누구? 그 누가 누구냐? 바로 나다. 예수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회당에 모여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 그들이 계속해서 미래형으로만 생각했던 그 부분,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지금 듣는 이 순간, 너네가 바로 이 순간 내가 이 말씀을 성취하러 온 당사자고, 너네가 듣는 그 바로 너희 귀에 지금 들린 그 말씀이 그대로 다 성취가 되는 이 순간이야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충격을 이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그들의 반응을 보면은 말이죠.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어봤지만 반응이 처음에는 그런 이야기에 굉장히 이 사람들이 여기 22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겼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반응해 보시면은 그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굉장히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놀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와, 평소에 알던 예수랑 다르네. 저렇게 말 원래 잘했던 사람인가? 굉장히 지혜로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저렇게 정말. 근데 아까 말씀드린 오늘이라는 단어, 결국 내가 이걸 이제 캐치를 못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면서, 여기 그를 증언하고라는 말은 그를 칭찬하고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칭찬하면서 너무너무 이제 대견해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그게 왜 그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냐면은 이들의 이 반응이 뒤에 가보면 완전히 바뀌지 않습니까? 그가 예수님께서 더 이제 부가 설명을 하셨을 때 그들은 엄청나게 분노합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를 심판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끌고 그 나사렛에 거기에 낭떠러지에 있는 데 가가지고 밀쳐 떨어뜨리려고 그랬던 거예요. 죽이려고 그랬던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극과 극의 반응이 이어졌을까? 제가 그래서 위에 제목을 God forbid 그렇게 썼어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면 안 된다라는 뜻이죠, 그죠? God forbid. 이런 일이 그들에게 일어났습니다. 나사렛 사람들한테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우리한테는 일어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썼는데요. 그것의 출발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들이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예수님이 들었습니다. 이 말 속에 이제 이 동네 사람들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 칭찬하고 놀란 것이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닌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들은 너무너무 그냥 예수님이 같은 본향 사람이니까, 자기 고향 사람인데 마치 선지자 같이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정말 풀고 그것을 능력 있게 막 전하고 지혜롭게 막 하고, 사실 오늘 이 본문이 그것을 요약한 거기 때문에 아까 보면 은혜로운 말 이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더 많은 예수님의 어떤 설명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요약해서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거기에 이제 너무나 이제 놀란 것이죠. 혹한 것이죠. 아마 어쩌면은 와, 우리 나사렛 촌동네인데 개천에서 용났다 뭐 이런 거 아시겠죠? 우리 동네 출신이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핵 보유국 아니면은 뭐 석유 보유 국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제 예수 보유 타운이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자부심.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것을 해석을 두 가지로 할 수 있어요. 긍정적인 것으로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즉 우리 동네 사람이다. 우리가 다 잘 아는 사람이다. 다 잘 아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동네에서 훌륭한 사람이 나면 우리도 덕을 보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아니면은 좀 부정적으로 해석을 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막 얘기하시는 것에서, 아니 너가 요셉의 아들 주제에 뭐 이렇게 대단히 이런 어떤 그를 깔아뭉개는 그런 뜻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밑에 해석을 이제 보면은 조금 더 이제 알게 되는데, 하여튼간에 그 나사렛 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그 고향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뒤에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종합적으로 볼 때 좀 이렇게 헛다리를 짚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시는데, 하나는 속담으로 얘기를 하시고, 그 당시에 속담이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굉장히 유명한 속담이었습니다. Doctor, heal thyself. 그 말은
좋은 게 있으면 너부터 먼저 해라. 아니면은 조금 더 다른 말로 말하면은 좋은 걸 하려면은 너네 사람한테, 너 자신의 사람들한테 먼저. 그러니까 예수님이 뭔가 기적을 행하시고 뭔가 좋은 일을 하게 되면은 이 동네 사람들부터 먼저 베네핏을 주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 해라. 이런 뜻도 될 수가 있는 건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그걸 또 뒤집어 보면은 너 그렇게 엄청난 주장을 하긴 하는데 너 자신을 증명해봐라. 그런 뜻도 되는 것이죠.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드는 이야기가 가버나움에서 행한 그 기적을 여기서도 행해라. 이렇게 너네가 얘기할 거다 앞으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 내용이 맞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우리 사람이야. 우리 동네 사람이야. 우리가 소유했어.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예수님을 부려먹을 수 있을 것 같은, 아니면은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있는 것 같은 이런 태도를 취하는 거예요. 자랑스럽긴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에서 뭔가 이 핵심은 좀 놓치고 그냥 예수님과 친한 것만 이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 겸손히 무릎 꿇고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래라 저래라. 가버나움에서 왜 거기 가서 그런 일을 하느냐, 우리한테 하지.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상황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한 가지 얘기하시는 게 이거는 이제 경고인데, 선지자가 그 자신의 고향에서 환영받는 선지자가 없었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선지자가 그 출신 고향 사람들한테는 선지자 대접을 못 받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너를 안다는 거죠. 그죠? 너 어려서부터 코 흘리기 때부터 내가 다 봤어. 근데 너가 선지자라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든다면은, 자녀 중에 이제 목회자가 된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 그죠? 그 자녀가 설교하는 걸 통해서 은혜 받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내가 너를 다 아는데 너가 지금 앞에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글쎄 뭐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성의사무가 좀 될까요? 남편을 다 알잖아요. 그죠? 근데 맨날 설교는 저렇게 뭐 하면서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좀 비슷한 거예요. 지금 이게. 선지자들이 그래서 고향 사람들한테 대접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데도 그의 말을 인간의 말로만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를 못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선지자랑 친한 것이 특권이 되지를 못하고 그게 거침돌이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면서 당신에게 적용하세요. 이건 예수님에게 적용이 되는 거죠. 예수님에게.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나사렛 사람들이 자신을 배척할 것을 이미 이렇게 감지하시고 예견하시고, 당신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을 거다. 내 말을 듣지 않을 거다. 지금 이 태도를 보면서도 내가 이제 다 이렇게 느끼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성경에서 두 인물 이제 실례로 드시면서, 엘리야와 엘리사를 실례로 드시면서 그들의 고향일 수 있는 이스라엘 전체에서 배척을 받고, 엘리야 같은 경우는 이방 땅에 가서 숨었다가 시돈에 가서, 그죠? 거기서 그 과부네 집에서 같이 정말 그 먹을 것을 하나님의 공급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를 통해서 그 가정이 축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굶는 과부가 그 사렙다 시돈 땅에 있는 과부만 굶지 않았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은,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은 결국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이방 여인 사렙다 과부였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우리는 야훼 보유국 뭐 이런 거죠. 그죠? 우리는 하나님을 보유한 사람들이야. 우리는 선지자를 보유했어. 보유만 했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너무나 교만하고 자신들의 가난함을 알지 못하고 그런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그때의 상태를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죠.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사렛 이 촌동네가 너무나 정말 비천하고 가난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필요한 존재들인데 예수님을 보유했다는, 예수님이 우리 동네 사람이라는 것 하나만 가지고 너무 좋아하고 거기서 그냥 머물러 있는 그런 안타까운 것을 얘기하시면서 결국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실 수 없으니까 다른 쪽으로 가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되어지는 것이죠. 엘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그 문둥병, 나병 환자가 나아만 장군만 있었던 것이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시리아 이방 나라의 장군이 딱 한 사람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치유의 기적을 맛보지 않았습니까? 그도 마찬가지예요. 그의 고향 사람들로부터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대접을 받지 못하고 배척을 당한 그런 신뢰를 예수님께서 드시는 거예요. 자,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 사람들이 감이 잡혔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마음대로 예수님께서 행동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또 그렇게 자신을 어떤 그 선지자에게 비유하지 않습니까? 엘리야나 엘리사에 비유하니까 거짓 선지자로 진단을 하고 처결을 하려고 했던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있다면 그 특권을 잘 활용합시다. 그 특권이 오히려 우리한테 마음의 교만함만 주고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하는 어떤 그런 잘못된 거침돌이 되지 않도록 우리 합시다. 집안에 신앙이 좋으신 분이 계세요? 거기에 묻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옆에서 또 많이 배우시고 또 이렇게 더 그 사람을 닮아가시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녀 중에 목회자가 계십니까?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의 믿음이 우리 부모님들의 믿음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과 더 멀어지지 마시고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으면 본인들이 더욱더 주님 앞에 바로 서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목사를 친구로 두신 분 계시죠? 저를 친구로 두신 분들, 우리 어르신들, 노인의 어르신들, 네, 저랑 친하다고, 예수님과 친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 부족한 목사예요. 그렇지만 저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시기 바라요. 오히려 나는 목사랑 친해, 그것이 무슨 자랑인 양 그렇게 하시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를 게을리 하시면은 오늘 이 나사렛 사람들과 같은 그런 잘못된 자리에 떨어지게 됩니다. 설교를 들을 때 너무 대견해서 감동하시는 분들, 저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혹시 그런 분 계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것을 정말 제대로 들어야 되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그동안에 그 많은 사람들이 설교했던 거랑 굉장히 다르게 너무너무 능력을 가지시고 권위를 가지시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지금 너네에게 전파되고 있고 너네 귀에 지금 당도했고 너네가 그 말을 아멘으로 화답하면 이 말씀대로 너의 삶에 이루어질 거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거를 건성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이 나사렛 사람들은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참 은혜로워요. 너무너무 좋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찾아오실 거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다 그랬고 우리를 자유케 하실 거라 그랬고 우리의 눈을 다시 띄워주실 거라고 했고 우리의 눌린 것을 다 우리를 해방시켜 준다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게 미래형으로만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것이 임했다. 내 말을 아멘으로 화답하면 나를 받아들이면 이것이 너의 삶 속에 오늘 현실로 나타날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노 땡큐인 거예요. 그걸 배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미래형으로 저 멀리서 아름답게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이것이 너희 귀에 응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이런 낯선 메시지는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얘기인데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첫 설교이시자 대표적인 설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실 거야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내가 여기 왔다. 하나님의 역사는 나를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여기에 당도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미래형으로 축복받는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은 그 즉시 나음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 즉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2000년도 넘는 역사 전에 기록된 것이지만 하나님은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오늘 이것이 그대로 응할 수 있다고 여러분 믿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도 성취가 오늘 즉시 된다고 여러분 믿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권위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누구도 할 수 없어요. 그런 어마어마한 소식을 가지시고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만반의 준비를 하셔서 마리아를 준비시키시고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3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잘 정말 그렇게 성장하도록 하시고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음을 받으시고 광야의 모든 그런 시험을 다 이기시고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하셔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그 놀라운 일, 그 일에 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과 정말 가장 어떻게 보면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 이런 결론에 도달을 했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제가 God forbid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사렙다 과부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이방 나라 장군이라도 나아만이 겸손히 주님의 말씀 따라 7번 요단강에 몸을 담갔을 때 그를 깨끗하게 낫게 해주신 하나님이세요. 긍휼의 하나님이시죠? 근데 낮은 자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복음이 가난한 자에게 전파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겸손합시다. 겸손합시다. 여러분 상한 심령이십니까? 심령이 가난하십니까?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드린 대로 마리아와 같은 비천함에 우리가 2020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많이 우리가 겸손케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 그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갑시다. 우리 정말 어딘가 이렇게 포로가 되어 있습니까? 앞이 깜깜하고 뭘 어떻게 될지 모르는 영적인 어둠에 있습니까? 짓눌려 있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이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영혼 속에 외치시는 겁니다. 오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 말씀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인생에 희년이 임하는 거예요. 희년이 임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되돌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정말 빼앗긴 것과 같은 인생, 짓눌린 것 같은 인생, 완전히 망한 것 같은 인생, 실패한 것 같은 인생,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 안에서 성령의 놀라우신 능력 안에서 고침받을 줄로 믿습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나오시라는 거예요. 나오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도 보지만 예수님의 이런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예수님은 말씀도 선포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병자도 고치시고 앞으로 많은 일들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 앞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에 정말 은혜를 입는 사람들이 있고 점점 더 그 예수님과 멀어져서 원수가 되는 사람들이 있고 이렇게 점점 더 갈리는 것을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됩니다. 오늘 나사렛 이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과 원수가 되어졌습니다. 나는 어떤 반응을 할 것인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오늘 놀라운 선포의 말씀, 우리가 하나하나 뜯어보면 예수님 어마어마한 주장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둘 중에 하나가 맞습니다. 완전 사기꾼 아니면 정말 그 말씀대로 그런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듣지 않습니까? 나사렛 사람들처럼 뭔가 칭찬도 하고 놀라기도 하는데 여전히 말씀 꼭대기 위에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사렛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이 말씀의 권위 앞에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세요. 저를 구원하여 주세요. 죄인 오라 할 때 저를 불러주세요. 그런 자세보다는 내가 꽤 잘 알고 꽤 친하고 예수님하고 같이 거의 맞먹는 것처럼 너무 대견해야 하고 그러십니까? 우리 그렇게 하지 맙시다. 나사렛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 같은 동네에 산 그거 엄청난 특권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거침돌이 되었습니다. 믿음 좋은 부모님 밑에 자라는 자녀들, 또 교육자를 둔 부모님들, 목사랑 친구가 되신 분들 엄청난 특권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머물지 마시기 바라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그 말씀 앞에 가난한 심령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미래형으로만 남겨두지 마십시오. 언젠가는 그러지 마세요. 오늘 이것이 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앞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